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청년기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서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노예 산하에서도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도 교회가 한 5, 60개 교회가 됩니다만은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서갈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교회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부부가 산보를 하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입이 쑥 튀어나왔어요. 입이 툭 튀어나온 채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때마침 못생긴 개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때 남편이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해라. 당신 친척 지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부인이 정중하게 그 개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산보하시네요. 시아버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지에 남편은 개가 되고 그 안에는 그 부인은 개와 사는 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은 모두의 불행이 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 됩니다. 뭐가요? 가족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주어 세우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하고 교회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교회와 가정 속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쏟아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뭐가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가정은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고 아담의 갈비뼈가 옆구리가 터져서 세워질 만큼 교회도 가정도 소중하다. 그만큼 소중하고 또 거기서 행복을 가꾸는 일은 수고와 희생을 요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에는 뭐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창립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고, 가정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어느 날 가정이 그냥 아주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남자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여자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생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정을, 교회를 소홀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비슷한 사이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정을 파괴시켜요. 참된 종교 기독교는 가정을 세웁니다.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가정들도 세우는 것이 교회. 그러나 기독교는 단단하게 교회의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모든 것들이 가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이 지금 천국입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하면 그 얘기 들으면서 싹 설레면서 만년의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심각해요. 여러분, 가정은 참 신비한 곳이에요. 가족도 신비한 것입니다. 1973년 8월에 대규모의 화재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최대 규모의 휴가 시설이었던 영국의 썸머랜드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3,000명, 약 3,000명의 휴가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가족들을 중심으로 휴가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발생하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BBC 카메라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번져가는 불을 탁 취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달아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사건이 종료되자 화재의 피해 규모가 드러났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이 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약 4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몇 년 후에 심리학자였던 조나단 사임에 의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포로 인해서 방향을 잃고 막 허둥지둥 아우성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심리학자 조나단 사임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가족들, 함께 왔던 가족들은 당황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순식간에 엄청난 효율성을 보이면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혼란의 와중에도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그냥 그 불길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같이 온 사람들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함께 왔던 친구들끼리 온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발표한 겁니다. 가족의 부활이나 몰락 중에서 그가 발표한 거예요. 가족의 67%가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친구들은 불과 25%만이 서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족보다 더 진한 우정을 가졌던 친구들은 사건이 터지자 순식간에 그 우정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친구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꽤 있죠.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좋아요. 괜찮아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친구들은 줄 놓고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려울수록 딱 붙잡니다. 제가 신학대학 3년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1년 정도. 그때 매형이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수입품을 수입했는데 2,000원짜리를 수입을 하면은 10,000원을 받는데 나중에 팔 때 그것도 줄 서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서로 사가려고. 몇 배를 남기는 거예요. 2,000원 가지고 10,000원을 받으니까 8,000원이 나. 4배가 남는 거예요, 수입. 그래서 꽤 잘 살기도 했고 꽤 괜찮게 살기도 했었어요. 그때 지방에서 친구들이 올라오면 그냥 호텔에서 다 뭐 먹이고 재워주고 뭐 그냥 잘 지내게 만들고 다 감당을 했어요. 매형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수입을 왕창 했는데 엔화는 올라갔지 물건이 딱 장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좀 빌려서 많이 했는데 빚장애들은 오지. 저는 크리스찬이고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어서 매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마 그때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지금 수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물건이 좋은 것이 들어왔다. 잠시 지금 목돈이 모자라는데 좀 빌려주면 한 2부나 3부 이자를 쳐서 금방 한 달만 쓰고 갚을게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 돈 다 빌려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어려워졌다.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씩만 빌려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친구들이 같이 즐겁게 지내던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아내에게 얘기 좀 한번 하고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누구 하나 100만 원 더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형이 친구를 잘 못 속여서 매형 친구만 그랬겠지요. 여러분들 친구는 안 그러지요.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참 신실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족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본문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유비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합니다. 또 가정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은 지금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유비를 통하여 설명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더 가깝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전부 다 해도 교회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 교회가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성결과 그리스도의 채취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뭐냐? 이 교회예요. 교회 사람 만나기 와서 왔습니까? 친구 만나기 와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이대로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대권을 이어받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은 일어날 수가 없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보다 더 소중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운 적이, 병원을 세운 적이, 국가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가정의 연장선상이 뭐냐? 그거는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불교에도 뭐 어디에도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가짜. 상당히 포용력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그거는 가짜. 교회밖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만 빈세트 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의롭게 변해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 그래서 때때로 교회는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모순투성이로 보이기도 하고 참 시원찮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교회. 구원은 교회, 생명의 역사는 교회,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의 그 좋은 어떤 대학에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애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했어요. 26절에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시키고 다 아름답게 만드는 한 애인의 그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늘 씻어 주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늘 새롭게 씻어야 할 만큼 흠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지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또 주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때묻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씻을 때 뭘로? 눈물로 씻는 거예요. 교회를 뭘로 씻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교회를 씻습니다. 교회를 또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습니다. 교회를 뭘로 씻어요?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터참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거룩하게 되지 못해. 날마다 끝에 그 모습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게 돼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래서 이것이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임금으로 다 천군 천사 대동하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 앞에 단장하고 선 예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그 신부가 교회고 그 신부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 지금은 교회가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볼일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욕 다 얻어먹는 것 같고 비난하고 참 밖에서 비난하는 거 괜찮아요. 안에서 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보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옆에 서 있는 거룩한 성부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는 어깨가 쫙,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부러워서 어떻게 그냥 그 옆에 좀 붙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단정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꿈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바로 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식장에서 신부를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신부가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그날은 최고로, 그래서 신부보다 더 멋있게 해갖고 오면 안 돼.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 비난받아야 될 곳이 아니.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지요. 세상이 그렇게 뭐 똑똑하고 자기들이 비난할 자격이 있어서 비난한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 땅의 어두운 곳을, 이 땅을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떠받치고 있고 이렇게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가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나가요. 한국교회도 보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뒤에서 음지에서 돕는 사람들 80%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로 한 5%, 불교도 한 5%. 어디다가 대고 그냥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습니까? 누가 비난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자기는 뭐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된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교회. 교회가 그렇게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남편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듯이 교회의 약점을 내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는 비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세우고 멋지게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교회.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이 땅에서 교회 앞에 헌신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의 바로미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어버이 효도관광을 갑니다. 어버이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어버이들을 존경하지 않는 나라, 그 존경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 잘 되는 적이 없어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기지 않는 그 나라, 어디 다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들면 부모를 거역하게 돼 있고 어버이를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우리 어버이 효도관광을 가는데 16분이 총 갑니다. 18분이 가요. 근데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라도 한 박스, 맛있는 빵이라도 몇 개 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섬겨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돼야 돼요. 선교지를 우리가 6월 8일부터 가요. 지난번에 야드 세일을 하고 파자회를 한번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내 일처럼 와서 다 손발 뻗고 그냥 열심히 뛰어서 참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다시피 다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욕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무더기로 그냥 그 하나에 몇십 불씩 할 건데 그냥 무더기로 다 했고 한 30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줘.
그런데 저는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입도 들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것보다 혼자서 개인이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헌금을 하기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참 미지에 그 가난하고 어렵고 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모여져서 13분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교회는 아무나 얘기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거기서 외되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답기 시작해요.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투산 영락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되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그런 교회가 되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호텔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우면 그만인 곳입니다. 인류의 식당에 음식이 없어도 괜찮고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아요. 호텔 음식도 여러분 한두 끼 가서 먹을 때 괜찮아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롯데홀텔, 인터컨티넨탈 돌아가면서 워커힐 하루에 3끼를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어떻게 먹겠어요? 3끼 먹고 나니까 집밥밖에 생각 안 나요. 어쩌다가 한번 가서 먹는 거지. 그런데 가정은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화설은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면 그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중한 줄 알고 살면 됩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연약함이니까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 공동체, 그게 고역 공동체예요. 우리도 교회가 좀 더 성숙되면 목장에서 성령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발을 뻗고 좀 누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이걸 드러내면 가서 소문내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했는데 그 집이 어렵다고 그러대, 망했다고 그러대. 아니에요. 가정에 부부간에 격식을 따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거 얘기하면 오해 살까 싶어서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토록 공동체, 귀한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짐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까? 주님이 또 씻어 주실 텐데 아무렇게나 살고 흙덩벌에 놀아도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려면 늘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결혼식장은요, 부부가 된 날이 아니고 부부가 되기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완성되는 날이 아니고 출발하는 날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줄 알고 저절로 행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누우면은 한 몸입니다.
돌아서서 누우면은, 등 대고 돌아 누우면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부부관계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 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겨우 참석하고 헌금만 한다고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고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꽤 괜찮다 이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누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이만큼 되어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환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게끔 얼마나 노력을 해봤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아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해. 일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일꾼으로 헌신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30을 하고 일당 100을 감당하고 일당 1000을 감당하고 그런 교인이 나올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 교회는 빠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민교회 4600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교회를 좀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회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교회, 그러한 샘플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모닥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도 한 분 한 분은 작은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모닥불, 이 장작에 불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조그마한 장작 하나, 여기에다가 하나 얹고 2개 얹고 3개 얹고, 교회는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하면 힘이 꽉, 불꽃이 솟아나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불꽃 때문에 불꽃이 살아나서 서로에게 큰 불꽃이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닥불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도 꺼지고 다 꺼져버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세포 가운데 병이 걸리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서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혼자서 노는 세포예요.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놀 때 혼자서 노는 세포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암세포는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양을 만들고 악성종양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을 빼앗아서 혼자만 날름날름 먹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암세포. 혼자서도 잘 되겠다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TV 보면서도 예배생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속으로 반해서 성도들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잘못하면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서 목장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부서가 있어요. 목장에서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목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곳.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쁘지 못한 것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돕는 배필? 이 말은 남자를 돕는 여자의 역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돕는 배필, 남성 명사를 씁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여러분 돕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도와요? 자녀가 부모를 도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돕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힘 있는 자가 도울 수 있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가 돕게 돼 있어요. 정서적인 보완관계, 성격적인 보완관계, 성적인 보완관계, 영적인 보완관계, 우리가 서로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돕게 돼 있고, 주의 종과 성도들, 성도와 주의 종 서로 돕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내 손은 이미 천사의 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나 돕는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짝꿍들은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게 됩니다. 반면 돕는 배필이 될 때 시시한 것 가지고 아주 쉽게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 분들 있죠. 어떤 문제 갖고 싸워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또 교회의 성장과 뭐 이런 걸 위해 싸우지요. 우리 교인들은. 왜 웃어요? 뭐 갖고 싸우는지 하면은 조사해 보니까 유치원생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싸우는 거, 부부가. 제복 그 어린애들이라고 그 흉보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야, 침대 이불 너가 개라. 그러면 너는 손이 없냐? 왜 나보고 날마다 개라고 그래?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전화 한 통 주면 어디가 손에 덧나냐?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자꾸 힘들게 하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 갖고도 싸우지요. 운전하다 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야, 그리 잘하면 너가 하든지, 맡겼으면 맡겨두든지. 유치원 애들이나 싸울 수 있는 주제가 부부싸움의 주제입니다. 그 창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또 그것 갖고 그런다고 얘기 나오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너네 집안이 이러는데 너네 집안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갈라서자.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참 시시한 것 갖고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헬라어를 줄줄 외울 때보다 저녁 식탁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다소곳이 앉아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아내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 차를 꼭 선물해야 행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차 문만 열어줘도 행복해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꽃송이 하나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꽃송이도 주기 싫은 사람은 말이라도 잘하면 돼. 당신 덕에 산다고.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두 칸 월급 봉투가 아니라도 여보, 생활비 넉넉하게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한마디에 행복해 줄 수 있어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밥만 잘 먹어줘도 행복하답니다. 거기다 먹다 말고, 야, 맛있네, 끝내주네, 어디서 이런 솜씨가 나왔나.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이만큼 맛있는 것이 없네. 때로는 유치해 보이지만 거기에 행복을 누린다네요.
한마디만 더, 한 가지 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왔던 한 부부의 간정이에요. 서로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별거 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좀 더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이대로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잘못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내라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들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됐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첫사랑을 나누었던 바닷가를 함께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어. 아내는 도무지 내키지가 않았지만 이제 곧 헤어질 사람이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그리고 바닷가를 같이 걸은 거예요.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드는 바람에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쫙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싼 반지가 아깝기는 했지만 곧 헤어질 것이니까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순간에 이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셨는가 봐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의 반지를 쫙 빼더니 물속에 탁 던져였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의아했어요. 엉뚱한 행동이니까. 이 미쳤나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반지가 예로울 거 아냐. 내 반지가 함께 있으면 당신 반지가 예롭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데 누가 뭔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이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함께 손을 잡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죠? 혼자 있으면 애로워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돕는 배필로 교우들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셨어요. 서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소서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소중히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었어요. 참으로 너무너무 아버지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